말씀을 또 신앙 간증으로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그 권혁위 목사님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외삼촌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 5월 지나서부터 이제 서울에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저희 장모님 권혁숙 우리 집사님의 동생 되십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오랫동안 40년 이렇게 선교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 또 이렇게 가끔 들어오시는데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또 이렇게 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기회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저희가 오전 예배밖에 없는 주라서 오전에 부탁을 드렸더니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짧게라도 설교를 하셔야지 그게 옳지 않느냐 또 얘기하셔서, 그래서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짧게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잠깐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신앙 간증으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설교하셔서, 제가 설교가 그닥 이렇게 짧은 편이 아니라서 선교사님 마음껏 하시라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뭐 점심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듣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본문의 배경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이 비유들은 다른 사건들은 비유라든가 사건들은 이 어느 복음서에서 나오고 어느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리를 낳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이곳에 가신 건 아닙니다. 이곳은 베세다라 하는 마을에 있는 광야입니다. 들이에요. 들 쪽이고, 또 이곳의 위치는 예수님이 보통 근거지로 두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반대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되신 이유는 아주 슬픈 비보를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헤롯이 그 목을 베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는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낮은 언덕 위에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 예수님한테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 광야로, 그 언덕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 수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추산되는 것은 한 10,000명으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아이들을 이 계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병자들이 안수를 받고 이러한 이제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됐어요.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질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먹을 거를 제대로 준비해 온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을 먹일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저기 마을로 가서 이 사람들을 좀 먹게 하렵니까? 아니면 가서 우리가 떡을 좀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근데 사오려고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든다라고 나오냐면, 우리 본문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200데나리온이 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200일치의 임금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천만 원 이상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 이상으로 들어야지 겨우 떡 하나씩 갖다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어린아이의 헌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갖고 온 거고 마침 그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한테 그거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얘기하셨는데 이 받은 그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 어린아이 하나 먹을 만한 그것의 양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띄어 나눠주시고 너희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실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띄어 나눠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주의자들은 못 믿겠는 거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못 믿겠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곳에 감동받은 어른들이 너도 나도 내놓아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그래서 5,000명이 먹고 나중에 12광주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성경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이 더 중요한 의미로 들어가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순하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만 생각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누구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힘 갖고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 갔다가 혓바닥에다 한 번씩만 이렇게 가서 뭐랄까요? 이렇게 엘롱엘롱 하게 해도 다 달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역사.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는 일, 이건 도저히 못합니다. 이건 누구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디베라 호수에서도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해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들어올릴 수 없어서 그냥 끌고 나오는 그 정도의 양이 생겨났어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선교지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또 그 힘 주시는 힘 갖고 또 넉넉히 우리 이 땅을 승리해 가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칭찬받는 종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권혁위, 한국에서, 독일에서는 파울루스 권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송이 전도 그림이 보이는데 저희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포도송이 전도하는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예수교 장로회죠. 순천에서 이제 113년에 전통 있고 역사적인 가국교회에 와서 제 지난 40년 독일 선교 생활을 보고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네 파트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주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자립 선교사로 쓰신 하나님, 천사의 방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좀 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7절.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전 세계로 보내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중국인이 가는 곳마다 식당이 생기잖아요. 한국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 민족을 왕 같은 세상으로 삼으사 당신의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저의 삶 속에 항상 비전과 소망으로 함께 역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1954년 1월 25일 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1구 한 가난한 공무원 가정의 8남매 중 5번째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혼합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전혀 예수님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 일기장 속에는 항상 저희 이름 권혁의 완성 이런 말만 수없이 외치면서 적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완성만을 꿈꾸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1972년 대학 입학과 함께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가 알고자 하여 수많은 책을 읽고 경험지를 내세우며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 한 선배 누님의 인도로 UBF 모임에 초대되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3년 주말 수양기 기간 중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자 사고방식을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배우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74년 마가복음 6장 37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인생요절로 주셔서 오늘까지 주는 자 되게 하시고 선교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으로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77년도에는 기도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하여 계속되는 출혈로 사망으로 가시던 큰 누님을 고치시고 믿음 주시고 뇌신경, 간장, 신장염으로 길가에서 죽어가던 한 형제님을 고치시더니 귀신 들린 한 여학생에게서 또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고침받은 큰 누님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저희 시골 동네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까지 모범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작된 강력한 가정복음화의 불길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님들 한결같이 믿음 안에 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72년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기 시작한 지 10년 후 하나님의 이종으로 81년 가을 독일에서 선교 중이던 마리아 선교사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이종을 성경 선생으로 부르사 청주 예수 사랑교회 이정식 목사, 로마 권순만 선교사, 리투아니아 강스테판, 그리고 홍여수와 이안나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하여서 청주 선교회 제자 양성 것을 축복하셔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고 본국의 1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천 명의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둘째, 자립 선교사로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1982년 12월 19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함께 학생 선교사로 저를 독일 쾰른에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독일 성탄 수양의 마지막 날 광고 시간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앞에 나가서 자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니까 독일어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독일어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비하이센지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크게 웃기만 하였습니다. 인사를 한다는 것이 그만 당신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희 선교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어 기초과정부터 시작하면서
말도 못하고 답답하였지만 독일 선교에 대한 소망과 비전으로 한국어 성경책은 덮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독일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 학생들과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어쩌든지 듣고자 하니 귀가 뚫려서 1년 만에 어학시험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도 잘할 줄 모르면서 독일 학생들을 성경 공부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6팀 6번이나 독일 학생들과 1대1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인생 요절을 따라서 시시때때로 독일 학생들을 집에 초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저와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오늘까지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독일 쾰른 도착 다음 해인 1983년부터 매일 새벽 합심 기도를 이루면서 교육자님들과 마음을 새롭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쾰른은 독일과 유럽의 중심지구로서 대표 선교사님은 93년부터 독일어 과정을 막 시작한 저를, 아직 독일어도 못한 저를 총괄 리더로 세워서 전체 역사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을 인도하고 섬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으로 겸손히 선배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리드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983년부터 쾰른의 1대1 성경 공부 역사와 수양의 역사를 매년 배가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84년부터 법학 박사 학위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바라며 선교사로 살고자 투쟁했을 때 예수님은 저희 학과 공부의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학 시험 후 저는 독일 대학교 연합회, 독일 교수연합회 회장이요 국제법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언제인가는 이 교수님에게 박사학위를 시작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첫 번 만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수님을 저희 지도교수로 정해주시고 또한 학위 논문 테마도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단 30분 만에 2, 3년간의 시간을 벌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청소하기와 콩나물 길러 팔기로 시작한 자립 역사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대형 광고판을 붙이고 그리고 운송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곧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 주정부 장학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접수 담당자가 접수 마감 이틀 전이라면서 이거는 도무지 당신한테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제출 서류에는 저희 부모님 결혼증명서 그리고 교수님 두 분의 추천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라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상의하였고 일단 가능한 서류부터 제출하고 교수님 두 분의 추천서 등을 일주일 안에 추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천서를 써준다고 하신 교수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출장 가셔서 난감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한 동국법 후임 교수 한 분을 찾아가서 추천서를 써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추천서가 받아짐으로 결국 3개의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2년 이상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저로 지원받아 논문자료 구입차 한국, 일본, 홍콩을 여행하고 논문을 완성하게 하시더니 1991년 1월 13일 법학 박사 학위 최종 구술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후 저는 기도하며 독일의 중심 도시 프랑크푸르트를 선교지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LG 상사 독일 법인의 면접 시험을 볼 때에 기도 중에 저는 한번 3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일하지 않고 제 시간에 퇴근하기, 자립에 필요한 만큼 보수를 받기, 그리고 무엇보다 6개월간의 15기간에도 불구하고 제한받지 않고 처음부터 매달 첫 월요일을 무조건 휴가로 지부장 선교사 수행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저중심적이었죠. 그런데 당시 법인장은 이 같은 저의 무모한 조건을 수락하였습니다. 저는 91년 10월부터 LG 상사 독일 법인의 인사 및 관리 책임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법인장으로부터 해설을 배우며 예수님과 신앙에 관해서는 기회되는 대로 말씀, 그런 제가 썼던 강의안 등을 이렇게 드리고 읽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분은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한국 본사로 영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2년 2월부터 저는 저희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프랑크푸르트 대학 개척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성도 사람들의 노동 허가서, 직장 문제들을 해결을 통한 자립을 돕기 시작하여 독일 전역에서 5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직관적으로 당시 불가능하였던 학생 선교사님들의 노동 허가 및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프랑크푸르트 개척 역사는 처음부터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건 마크 숄로만 형제님을 제가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4년 동안 또한 저희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더니 프랑크푸르트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으로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님과 이혼한 어머님과 함께 자라면서 자의식으로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형제님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으로 조상을 영접하고 캠퍼스 역사를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결단케 하셨습니다. 포기했던 학과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결혼하고 취직하여 7년간 일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또 하나의 화학 공부를 마치고 교사 생활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능력 있고 감동력 있는 말씀의 종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분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온 홍예서 선교사님과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두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많은 독일인들이 그와 같이 되고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투 바이스박 자매님은 9살 때부터 복음을 알기 시작하여 꾸준히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더니 이슬람권인 사이드 형제님을 인도하여 당교회에서 세례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청소년들과 이슬람인 복음화후에서 남편과 열심히 레바논, 시리아, 중동 지역을 방문하며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파스칼 부어가 형제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크푸르트에 직장을 갖게 되어 교회를 찾던 중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고 1:1 공부하고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 안에 클로딘과 함께 세례받고 지금은 세 아들을 키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아들로 신학을 공부하던 스테판 스티커르트 형제님은 2-3년간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다가 당교회에서 울리키 자매님과 결혼하고 남측 지방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벤 로버트 푼크 형제님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서와 로마서 공부하면서 교회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은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종원김 형제님을 찬양팀에 귀한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여인 율리아 선교사님과 결혼하여 6살 된 안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율리아 선교사님과 함께 기타 반주로 주일마다 찬양팀을 섬기며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 구원 역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터키 출신의 그리스 자매님을 보내주시고 성경 공부하게 하시더니 호숫가에서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가족들의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에는 헬렌 자매님, 이삭 형제님이 증거에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도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교회와 성경 공부 모임에 보내주고 계십니다. 2008년 저희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해였습니다. 17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등록하고 자영업을 하며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지난 17년간 하나님은 저로 주중에는 일주에서 일하고 저녁으로 성경 공부하고 주말에는 부르심을 따라 주일 메시지 준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난 17년간 주일날 아프거나 하여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된 때가 한 번도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금토일 아프다가도 주일이 되면 건강해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같이 주중에 일하고 저녁에는 성경부 기도 모임하고 주말에는 메시지 준비하다 보니 아이들 그리고 아내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선교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꺼이 약자편에 서게 하시고 말하고 일하는 천사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후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로 더 이상 질그릇 같은 저의 모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보배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마틴 부처 신학교를 통하여서 신학 학사 과정을 이수하게 하시고 석사 과정을 마치게 하시더니 신학 또한 그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하여서 2018년 박사학위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저희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부부 관계로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마리아 선교사님도 4년간 국제신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행하고 목사 안수와 함께 신학 석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방문.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2000년 한국에서 심과 건강 회복을 이루고 돌아와 정신없이 하나님 역사를 섬기며 회사 운영을 통한 자립 역사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2010년 1월 11일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연초 프랑크푸르트 기독교 연합 예배 다음 날 월요일 공동 기도 시간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모임이 끝날 무렵에 좀 피곤해서 옆에 있는 방으로 가서 잠시 누운 것이었는데 딱 4주 후에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왼쪽 뇌 중앙 동맥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옮겨져 2번 수술하고 4주간 코마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4주 정신이 돌아오고 일반 병실로 옮겨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저녁 야곱이 얍강가에서 씨름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방문이 예시되었고 저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그날 하루 방문하고 돌아가야 했던 아내를 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하나님은 그날 저녁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와 교회의 십자가, 자립의 십자가, 그리고 개인적인 두려움과 제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를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첫째 십자가는 선교와 교회의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자립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셋째 개인적인 두려움과 죄의 십자가는 저로 인하 하여금 야곱과 같이 밤새도록 스스로 지고 싸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첫째 선교와 교회의 십자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대표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이 번갈아가며 말씀을 전하며 주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새롭게 포도송이 전도를 여기 썼는데 우리는 교회 이름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명명하여 주시고 예수교 장로회로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교회 요절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디아, 벤 로버트, 이삭, 그레이스, 헬렌 형제자매들이 새롭게 세례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척 30주년이 되어서 5월 21일 100여 명이 모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립의 십자가 역시 주님이 앞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2008년 직장을 사직하고 실업연금으로 살다가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자립 시작한 지 2-3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희 아내와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도움으로 2010년을 플러스로 가게를 마감시켜 주시더니 2011년에는 그동안 모든 사업하면서 빚진 빚을 다 넘치게 갚게 해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한 어린이 분유 사업 자금 조달을 또한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사 이름도 인터코트라 GmbH로 바꿔주셨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새롭게 마나테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자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두려움과 죄의 십자가로서 하나님은 저를 야곱의 얍강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싸움이므로 이날 저녁 저는 아내 마리아에게 집에 가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아내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일에
그날 밤 하루 집에 가지 않고 저를 위해 함께 자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난 2주 동안 볼 수 없던 해가 충천에 떠오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살아남은 자 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싸움 이후로 저에게서 제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내에게 부끄러웠던 저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동안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용서받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소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의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씨름과 함께 저를 찾아주셨고 저를 이같이 남아있던 죄의 소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활병원에서부터 이종의 또한 불균형되어 있는 신앙을 바로잡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종은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은혜만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종으로 진리도 충만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 값도 내지 않고 먹은 물값을 계산하여 치르게 하시더니 각종 세무검사를 통하여 회사의 세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파킹장에서 나오다가 다른 차가 부딪혔을 때 주인을 만나 사실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종에게 진리가 부족한 것을 회개함으로 은혜와 진리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깊은 잠을 주시더니 이제는 그동안 줄여 먹어오던 모든 혈압약 다 복용하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년 전부터 시작한 마나텍 사업으로 먼저 저희 건강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치료와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2010년 1월 11일 뇌출혈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와 함께 살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고 크고 놀라운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잠잘 수 있도록 돌아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그 능력과 사랑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저의 목자요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님이 저희 인도자가 되시니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저에게 주신 두 명의 아들들과 함께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 파울 권은 1983년 12월 18일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까지 1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탄 수행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가 산보 중에 이제 양수가 터져서 바로 앰뷸런스 잘 타고 켈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 날 파울이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모임을 가지고 선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독일어 공부하랴, 전체 역사, 선교사님들 섬기랴, 인턴 선교사로 또 다른 선교사님들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독일어 공부하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는 또 2, 3년간 걸려서 공부하는 독일어 공부를 1년에 마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름방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 만에 시험을 합격했죠. 그때 장인 장모리 저희들을 방문해서 바쁜 모습을 보고는 잠시 파울이를 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한 1년간 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3년, 4년이 되어서야 독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한국에서 천자문을 배우고 온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지만 아이가 자라고 독일 오는 과정에 겪어야 했던 불안함은 오랫동안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행하였던 일들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처사요 무책임한 소행이었습니다. 1992년 구른슈레 2학년 때 아빠의 직장을 따라 프랑크푸르트에 가족 전체가 이사 왔습니다.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 주중에 회사에 나가고 일하고 주말에는 매번 독일어로 설교 준비하며 일요일마다 항상
주일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말이 되어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바쁜 아빠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성수는 잠시 병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교회와 집안일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팔과 다니엘은 주중에는 독일 학교, 주말에는 한국 학교를 다니며 일요일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며 자라났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방학이면 한국에 다녀오고 할머니가 오셔서 함께 있던 4년간은 일요일이면 할머니 모시고 오전에 한국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저희 예배에 참석하여 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둘이 함께 여러 해 동안 태권도를 배우더니 하나는 2단, 하나는 3단까지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어학 공부를 하고 또 영어도 그래서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교회 다니며 성경 공부하며 예수님을 공부하더니 세례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전려받습니다. 바울이는 이 가운데 경영학 대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독일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믿게 된 한 자매님과 한국 가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1년 되지 않아 서로 결혼한 지 1년 되지 않아서 서로 거리를 두고 급기야 자매님은 집을 나가 따로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매님은 불신자인 부모님들과 상의하며 자기의 길을 가더니 2017년 이혼하고 다른 형제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픈 일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여 2018년 학위 논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부부관계였습니다. 파울이는 2018년 프리드리케 자매님과 10월 3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프리드리케는 선교사적으로 사시는 아버지 밑에서 사자매의 막내로 자라났습니다. 1년 전 언니들과 함께 휴가를 보낸 중에 첫째 언니가 프리드리케를 대신해서 파울에게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파울이의 신중함 때문에 1년이 훨씬 지나서야 결혼 연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2021년 봄에 아들 리안이 세상에 태어났고 10월 10일 모든 친척 자매들이 함께 참석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현재 교회에서 매주 한 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고아원을 경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흥미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다니엘 둘째 권은 어릴 때부터 두려움이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군대 생활 대신에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사회사업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을 택하여 한국으로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봉사하러 한 달씩 2번을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으므로 유서를 쓰고 다녀와야 하는 위험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6개월 그리고 나머지 1년 넘게 산골에 있는 봉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더니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같은 학과 출신인 프리스카 자매님을 알게 되었고 사귀더니 곧 결혼을 하였습니다. 유해를 낳고 프리스카 부모 친척이 살고 있는 하나우 근처로 가까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에서 프리스카 부모님과 친척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만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랑크푸르트 가까이 오게 되어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 미샤를 낳고 그리고 1년 전 아론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신약을 공부할까 하더니 스펄전의 자서전을 읽고는 스펄전과 같이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지금 처해 있는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회 모데라터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우시에서 커다란 살인광 사건이 있은 후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우 63 프로그램을 한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스펄전과 같이 독일인의 목자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과 같이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독일인 선교의 두 아들을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독일과 유럽은 더 이상 선교국가 아니고 선교 대상국들입니다. 이와 같이 독일과 유럽 땅에 구원의 비전과 소망으로 부족하고 빚진 자인 저희들을 왕같은 세상 삼으시고 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독일과 유럽 땅에 예수님의 기절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좀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우리 또 짧게 하시느라고 막
이렇게 쭉 하시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참 존경하는 분이시고 유럽 선교하면 아니 뭐 유럽 다 기독교 국가인데 뭐 그러냐.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카페가 돼버리고 예식장이 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평생을 그 복음을 위해 사시고 자녀들까지 현지인들하고 결혼해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함께 행하시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이 교회들에서 한국 교회들에서 이렇게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으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자비량으로 본인이 가서 일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선교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냐 뭐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독일 현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갱생시켜서 올바른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을 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시고 그러면서 독일에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리고 한번 진짜 쓰러지셔서 우리 다 알지만 뇌출로 쓰러지셔서 회복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들을 때 돌아가시나 보다. 돌아가시면 독일을 어떻게 방문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건강하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억이나 이런 것도 다 뭐 온전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말을 막 해서 뭐 하시는 것이 이제 워낙 자주 안 쓰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셨는데 기회 되시면 기도해 주시면서 저 독일 땅에도 복음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또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복음이 좀 땅끝까지 계속 증거되는 역사가 또 이루어지길 또 우리를 통해서도 또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증거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